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세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실로가 주는 경고,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1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 동편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 정확하게는 2.5 지파죠. 땅을 차지했고 가나안을 이제 들어와서 길갈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또 다시 2.5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5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이제 7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땅을 새롭게 분배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1절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실로라는 단어와 회막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회막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막은 곧 성막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회막이라고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성막이라고도 했다가 계속해서 말을 바꿔서 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사실은 곧 성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회막 곧 성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회막은 영어로 이제 텐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텐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인 공간 그리고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으로 본다면 성전에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건물을 텐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회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타바네클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바네클은 미시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 의미 자체로는 거주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시겐은 사칸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사칸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그리고 영원히 머무르다, 이러한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바네클이라고 할 때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가정이라고 말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가족, 식구들, 구성원들이 있어야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정이 이제 어느 집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바네클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맞춰질 때 그것을 타바네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하실 때 그곳이 성막, 타바네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 성막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성막이 또한 회막입니다. 그래서 회막과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스위치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곧 회막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막은 성막이 될 수도 있지만 회막은 성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이면 성막은 회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회막은 성막이 될 수도 있는데 성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이 회막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회막 안에 없다면 성막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회막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회막입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이 회막으로 끝날 수가 있고 성막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100%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 블레임을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 왔는데 회막에 머물다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성막에 머물다 가시는 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간다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성전 뜰을 지나 성소에 들어와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뜰만 밟고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착각하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회막에 왔다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백악관 한번 가서 사진 찍고 왔다고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 앞에 보여지는 대통령을 만나야 거기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마다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회막 안에 머물고 그리고 회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의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면 충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입니다.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했느냐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관계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와서 찬양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메시지 구리구리해. 뭐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 오늘은 좀 아니야. 하고 그냥 돌아가기도 하다가 어느 날은 뭐 내가 원하는 찬양, 내 마음에 드는 찬양, 메시지도 내 스타일이야 하고 뭐 기도도 오늘은 막 쫙 올라갔어 하고 해서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누렸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너무 많이 누렸어 라고 생각하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은 감정의 혼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혼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으로서 그것을 깨달을 때 감정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로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들어오는 그 은혜가 100%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 내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뭡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구약의 예배는 심플합니다. 돌을 깔아놓고 그 위에 참 사람을 눕히는 거죠. 원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짐승을 눕히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눕혀지는 거죠. 구약에 드려지는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그 짐승을 눕히고 각을 뜨죠. 그리고 그것을 태웁니다. 피를 다 빼고요. 불로 다 태워서 먼지, 재만 남도록 태워 올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불에 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실제로
제단에 올라 스스로를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로 완전히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지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누릴 겨를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지금 눌리는 일들이 있고 마음에 속상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내가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 가운데서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감정과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올 때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회막의 삶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온 수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나는 회막에서 머물다 갔는가 아니면 성막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의 초점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이 찬양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설교가 오늘 시원찮든 아니면 은혜가 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매달리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의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회막의 삶에서 그러한 성막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해서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와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막의 삶이 성막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은혜를 누릴 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조차도 회복되지 않았던 문제들,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순간 구하지 않았던 나의 연약한 문제들, 해결되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의 삶에서 성막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막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 이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길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요새였습니다. 한 6년에서 7년 정도 가나안 정복전쟁을 했는데 정복전쟁을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나가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다시 준비해서 또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길갈이 요충지가 그 거점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길갈에서 떠나 실로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즌이 있는데 어떠한 그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장소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요단강 건너서 바로 이 강가에 있는 이제 동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기에는 괜찮은 지역이었는데 정복 전쟁이 끝나서 그 땅을 다스릴 때는 너무나 외곽에 있죠. 그래서 안으로 내륙으로 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즌이 지나면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로 옮길 수도 있고 영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지는 걸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실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가 있고 그 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이제 동쪽으로 길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을 이루는데 이들이 이제 길갈에서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실로로 넘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실로로 넘어온 다음에 비로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회막을 세웠다고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때는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또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는 이제 계속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회막을 많이 이렇게 세우고 머물고 했었는데 가나안에 넘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회막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로로 넘어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그 장소가 실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로를 기억하지 않는데 사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실로로 넘어와서 회막을 세우기 전까지는 사실은 주목받지 않는 가나안 땅에 별 볼 일 없는 수많은 성읍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와서 회막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행정 중심 도시가 되고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모든 지파들이 실로로 모여들게 되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회막에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도시로 실로가 급부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이 실로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시가 됐냐면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까지 실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도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 머물러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도시가 되어졌고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어졌는데 이 영광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실로는 오늘날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에베네셀 전투인데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의 존폐가 걸린 그런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라 이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안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블레셋 군에게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죠. 전쟁에서 지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지죠. 전쟁에서 진 것도 그렇지만은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은 심장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없는 회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막 안에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텐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실로라는 도시는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실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잊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언약궤를 되찾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통해 이제 언약궤가 다시 들어가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며 예루살렘이 실로를 대신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제 실로에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영광을 빼앗기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실로의 어떠한 실수가 아닌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그 영광을 뺏기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들이 다른 계획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가 다른 곳으로 떠나간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음란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어딜 가도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언약궤를 부적으로 사용해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음란을 행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어려운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취했습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 음란을 저지르며 이 음란은 육적인 음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를 만족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조금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회막이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괜찮은 줄 알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떠나 살아가면서도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 이름을 처음 둔 곳인데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임재를 벗어나 나를 위하는 삶을 살고 육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실로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실로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어느 누구도 실로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실로의 아픔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제 회막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졌죠. 그 성전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일하게 실로의 사람들처럼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즐겁게 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는 괜찮아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실로의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또다시 예루살렘의 심판을 멸망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실로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죄를 떠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러질 못하고 이스라엘이 이 아픈 역사를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속에 복을 주시고 평안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지금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며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뭐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돌이켜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누군가를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심판, 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좀 잠자고 있는 사람들 말고 나름 그래도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만 알고 그래서 깨어있다고 기도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며 헌신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모든 수고와 헌신과 진정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을 얻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종교의 그 능력은요, 탁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요, 주님을 생명 들여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종교의 능력입니다. 내 몸을 정말로 부서지게 하면서도 헌신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막을 경험하는 삶이죠. 그러나 내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보졌고 나는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는 교회에 있고 내가 이스라엘을 품었고 내가 중보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그 더럽혀진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과 진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그 심판하는 기준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로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에 나눈 것처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은 좀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역은 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일 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기도 뭐 뜨겁게 하지 않으셔도, 북한을 품지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 열려도 괜찮아요. 그래봐야 50보 100보예요. 뭐 이스라엘 열린 사람들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저도 한때는 이스라엘 열리면 다 열리고 뭐 엄청난 건 줄 알았더니 it's nothing. 이스라엘은 안 열려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매일의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그 주님과 내가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플랜으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모든 것의 끝은 그리스도를 위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의미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로의 실패를 경험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